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27절 말씀까지 했고, 오늘은 어제 27절까지 했죠. 이게 제가 성경이 좀 낡아가지고 절이 잘 안 보이네요. 27절까지 했고, 오늘은 28절 할 차례죠. 28절을 잠깐 표시를 해놓고, 이제 오늘은 여기 할 차례인데, 어제 27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게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건 여기는 이제 모양,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가 있는 뜻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가 있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27절에 여기는 모양을 이제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했죠.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가 있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특색과 성격과 그게 형상이고 모양은 외모. 예수님이 성령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시고 아버지도 그런 모양이 계시죠. 모습.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마 세 분은 똑같이 쌍둥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아버지의 얼굴은 정식으로 보지를 못했걸랑요. 하지만 짐작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쌍둥이이신 걸 볼 때 아버지 하나님만 쏙 다른 모습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형상, 여기는 이제 외모를 말하는 것이다. 외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제 머리에 머리, 어깨, 발, 전신의 모습 있잖아요. 팔, 다리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면서 서서 계신 그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뭔가 드러나고 나와 있는 모습이고 여자는 뭔가 보조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외모도 어떻습니까? 남자의 성기는 나와 있지만 여자의 성기는 어때요? 남자의 나와 있는 성기를 그대로 쑥 집어 넣어 보세요. 그대로 쑥 집어 넣어 버리면 여자가 되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 다 남자의 모습이다. 예, 성령님도 멜기세덱이 성령님이고, 예, 그리고 대제사장 시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여자가 제사장일 수는 없겠죠. 시편에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서가 욥기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함께 하시죠. 예. 그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의 사명, 거기서 제가 알려드렸죠. 성령님의 사명 한 두어 시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한번 설명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해버렸죠. 한 두세 명, 세네 명 들었나? 예, 그거는 10명이 들어도 20명이 들어도 그 성령님이 그 듣는 사람에게 사실임을 알게 해버리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맞다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거 듣고 부인할 사람은 없죠. 바보 온달이 아닌 이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성령님이 그게 사실인 걸 알게 하니까. 그거 듣고서 제가 사이비 또라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성령님이 그거라 다 알게 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온 거지. 그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의 사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그거를 사실인 거를 무의식에 이렇게 마음에서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야, 저 개 미친 개 도라이 새끼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게 된 거지. 그 다음부터. 예,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신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알 수도 없고요. 이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거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사도 아니지, 뭐 이렇게 뭐 학자도 아니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평 전도사잖아요. 성도도 한 명도 없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맨날 김민영이가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잖아.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물론 김민영이가 말하는 게 100% 다 사실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 뭐 기도 한 번만 해보시면 뭐 다 아시지.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1시간이라도 진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셨으면 아마 김민영이를 허튼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예, 이제 아버지의 도구일 뿐이니까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코입니다, 우리는. 아멘. 못 먹어도 코야. 그냥 아버지께 붙들린 사람이라서 그냥 도구밖에 안 돼요. 스피커고 그냥 뭐 아버지가 쓰시는 망치고 톱이고 도끼야. 아무것도 몰라. 저도 성경 뭐 이게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 한두 가지밖에는 전면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도구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하시니까 내가 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설교를 할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닌데, 야,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아버지께서 너는 도구일 뿐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머리 쳐박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런 것이 또 뭔 얘기 하다가 그랬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까자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외모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설명한 대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 모양의 형상에 하나님이 만약에 있었으면 여자 모양이 이제 성령님을 여자라고 이제 사이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거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런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여자 모양의 하나님의 그런 여자였다면 모양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여자 모습의 하나님이 있었다면요. 성별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으면 여자 모양의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단서를 남기고 있죠. 루시퍼가 성경은 개조도 모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제 미혹이라는 강제로 그거를 잠시 동안 믿게 할 수 있는 그게 미혹입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팔아도 돈만 챙겨도 안 죽게 믿게 하고 그름직 하기 때문에 팔아치운 거거든요. 자기 스승님을.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던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그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전문용어로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 거짓것, 현혹, 미혹, 쓴뿌리, 독초,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라. 이게 이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 성경을 거짓 것으로 믿게 하는 거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조금은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혹과 현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강제해서 끌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신천지들처럼. 예, 지금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그거 다 믿고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믿기 거북스럽고 좁은 길 가야 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미워하는 원수에게 내가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전부 안 하고 도망갔죠. 예,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빛과 소금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껐더리 미련한 5처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마태복음 22장의 한 사람, 양과 염소의 비유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사랑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향취를 내지 못한 신실치 않은 사람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공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기의 그 경로, 소임과 사명의 길을 크게 벗어나고 이탈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처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밖에 버리워져 불살라지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 학자 목사 총회장님들이 마귀 사탄이 순간에 불어넣어주는 현혹을 참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만 돛을 내리고 딸다리를 쳐버렸네. 그거를 믿고 따라 받아들여 버렸네. 그래서 어때요? 쓴 뿌리로 심겨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정명석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선명이 마호메트 크로즈비 여사 제7한식 교회 그 신천지의 이만희씨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 한 사람이 잘못 믿음으로 인해 가라지를 받아들여 쓴뿌리를 심겨가지고 그 전체를 전부 다 망하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수하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섹스를 하고 셀이 처박게 해주는데 완전히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 종노릇하게 되는 거지. 교회 가면 누구를 처박아야 잘 처박을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의 교단 자체를 완전히 그 술집 100배로 만들어 술집 100배 정도의 타락한 집단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금식해서 제대로 풀어받아서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권세와 권력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물이 고이고 썩어서 사람이 많으면요 물이 더 많이 고이고 더 많이 썩어요. 사람이 적은 데는 별로 썩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기름지고 풍요롭지가 않고 쪼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곳은 이렇게 썩을 기회가 적은데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물이 고여가지고 썩게 돼 있어요.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그 목사를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셔야지. 목사가 주의 종이 그런 거 하는 게 목사입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그때를 견주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그냥 그거는 껍데기지 껍데기. 쭉정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 거지. 오늘날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큰 교단이 되었다고 다인 줄 아시는 그분들이 마귀 사탄에게 제일 많이 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처럼 강제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믿게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그거를 참고 이기고 속임 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야 지옥에 끌려가지 않고 이만희 씨처럼 그 다음에 크로스비 여사처럼 정명석이처럼 그 다음에 안산홍이처럼 지옥에 끌려가지 않고 쓴 뿌리로 심겨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불법과 죄악을 패역하게 만들어 마귀 사탄의 종과 도구가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을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알려주면 목사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목사를 떠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참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총회장 교수가 하나님이 나오셔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교수는 무조건 죄짓고 불법을 행하도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제하여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는 일은 없고 예복이 벗겨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50%는 불살라서 짚어먹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금송아지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예쁘장하게 해서 섬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그 목사하고는 물론 고의적으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80%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목사나 성도나 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 할 거 없이 안수, 집사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평신도 할 거 없이 80% 이상의 예수 믿는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제가 인터넷에 제가 찬양방 하면서 한 10년 전인가 제가 전했죠.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셔서 그게 하나님임을 아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임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그런 신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임을 아니까 어때? 갖다 바쳤죠. 근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임을 아는 그 코드와 사인이 있다. 그거를 거역하고 잃어버리고 배신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양이 아닌 염소, 곡식이 아닌 가라지, 알곡이 아닌 쭉정이. 예, 그 사인을 자기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행위가 되죠.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잘 믿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넣어준 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성령의 기름이 싹 다 말라버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죠. 아름다운 열매 하나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식으로 성경을 따르고 믿게 되죠. 껍데기 쭉정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성경을 만들죠. 거기에 발가벗고 뛰놀면서 딸다리를 딸딸딸 치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이다 놀렐루야. 그러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렇게 하다가 94%에서 95%가 광야 1세대 40년 동안 죽었던 놈들 중에 전부 지옥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시대에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70에서 80%가 지옥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몇 퍼센트나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런 데이터와 근거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놓고 이야기해도 80% 이상 오늘날 전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에 간다. 이게 심한 말이겠어요? 심한 말이겠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50%가 지옥에 갔는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2000년 전보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50%가 지옥 갔으면 오늘날에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졌어요. 회개했겠어요? 100만 배나 더 타락했겠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완전히 만연돼 휩쓸고 있잖아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지 교회 다니는 것도 전부 다 죄악의 방탕에 사로잡혀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전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줄어들었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 누구도 그거를 갖고 아니라고 이야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이라고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교황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나니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머리 쳐박고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뭐 그걸 가지고 전하고 그걸 가지고 외치는데 이단 사입이 정죄 당하면 영광이지. 하늘나라의 상이 크지. 그래서 팔복 설교에 마태복음 5장 7장에 주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학대하고 능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적당한 길로 적절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척 다 덮어서 양심의 가죽으로 피개살로 덮어버리고 모르는 척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참된 생명과 풍성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항상 24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인데 하나님 한 분 중에서 성령님이 여자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인데 남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거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맞지만 여자를 남자의 성기가 반대로 쑥 들어가고 젖가슴은 쑥 나오고 그런 정반대로 들어가 있는 남자와는 반대에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만든 사람의 종류가 또 하나 창조하신 게 있는데 남자의 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그런 사람을 또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 남자는 하나님의 세 분 다 남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남자입니다. 성령님이 고추가 달리셨다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성령님이 고추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남자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남자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수염 달리고 홍포 있고 예수님하고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봤습니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욥기서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증거로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의 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는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맞는데 창조하시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세 분의 형상대로 남자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데 그와는 반대로 전부 다 음지로 들어가게 성기부터 해서 음지로 하는 역할과 성격까지 성향까지 전부 다 남자를 돕는 배필 보조하고 수발 들고 내조하는 그런 역할의 남자와는 형상과 모양이 반대가 되는 그런 모양과 성격과 성향의 또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자였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다. 그죠? 아이고 감사하네. 예, 아이고 감사하네. 이해가 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하세요. 오늘날의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고 자만해서 신앙이 내려가고 있지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120년간 고인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고 순간순간 마귀 사탄이 가라지 쓴 뿌리를 집어넣어서 믿게 만들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120년간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확인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행하고 살신성인하고 정말 형제 자매님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그 예수 피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흐르고 진심으로 믿어지는 날마다 마음 양심이 그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나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살신성인의 열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감동을 끼쳐서 전부 다 나를 보고 와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당신이 누리는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병을 고치고 싶다. 전부 아름다운 열매로 따라 달리게 되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예수 피를 중심에서부터 믿는 자, 참된 신자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28절로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얘들은 이제 26절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 한 쌍입니다. 남자와 여자 2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복을 주셨다. 이제 이 생육하고 또 중다한 복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또 나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이제 짐승 뭐 이렇게 육축 뭐 벌레 뭐 그런 거 다 포함되겠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제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예, 그러면 이제 생식력과 번식 능력을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배, 수십 배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뜻이죠. 예, 부어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이렇게 번식력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때까지 번성을 몇 배 몇십 배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번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땅을 꽉 차지해 가지고 동물들, 새들, 그 다음에 짐승, 육축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서 야야야야 똑바로 해라. 물론 이제 뭐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인간하고 의사소통을 나누지는 못하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다 다스리고 지배하면 그때는 3경년 동안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들이 전부 다 열중셔 차려 이리와 저리와 하면은 다 통제를 받고 잘 따랐습니다. 3경년 동안 아담이 타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반을 해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물들이 통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식력을 주셔가지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지금 땅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짐승, 가축, 뭐 이렇게 벌레, 물고기, 뭐 새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요 두 사람을 어때요? 두 사람만 딸랑 만들었거든요. 지구에는요. 두 사람만 딸랑 만들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빡세게 쉽게 말하면 번식력을 20배, 30배 주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고 또 낳고 애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낳아도 이렇게 산모가 지치거나 남자가 정력이 약해가지고 나 정력제 하나만 만들어 한약 좀 다려주라 이렇게 되지 않게 아버지가 선파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충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선파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애 낳을 때 100배, 200배의 고통을 오늘날 여자들이 산모들이 애를 낳으면 죽음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겨우 애를 놓을까 말까잖아요. 그럴 정도로 100배, 200배 저주를 받아가지고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커졌는데 말입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여자들이 오늘날 10달 정도 애를 품다가 낳지 않습니까? 애가 생기면 이때는 제 생각에는 이 10달까지 아니고 굉장히 좀 더 많이 그 애를 품고 배에 품고 있는 기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지 않을까. 그거 저주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10달을 이렇게 채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때도 10달이었습니까? 이때도 10달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도구여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확인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또 그때 이제 듣고요. 그래서 일단 해산의 수고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을 믿고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나게 되면서부터 해산의 수고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오늘날처럼 10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품는 그런 그 개월 수도 배에 이제 여자가 10달을 10개월을 이렇게 품고 있어야만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가볍게 오늘날보다는 훨씬 적은 개월 수만큼 훨씬 적은 개월 수만큼 이렇게 여자들이 이 땅에 지금 아버지가 번성하라고 하신 3경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기 전에는 그랬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일단 확인을 안 해주시니까 때가 되면 또 해주실 거라고 보고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생육하고 그만큼 썬파워가 되도록 여자들도 어떤 할머니가 이제 기네스북에 나온 할머니가 70 몇 명의 애를 낳았다고 이제 기네스북에 나온 할머니가 있는데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까지 이제 애를 낳았다고 했나요?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안 해도 몸이 멀쩡하고 건강하면서 이렇게 임신 그 중독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남자도 계속 애를 놓고 또 놓고 그러면 이제 열 몇 살 10대 후반쯤 되면 그 밑에 생긴 자녀들은 또 이제 바로 장가를 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나 그때처럼 생육 번식의 능력만 있으면 바로 시집 장가를 보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또 보내고 그때는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그것도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게 뭐 가시등골 엉겅퀴 뭐 독초 독버섯 뭐 거미 바퀴벌레 모기 파리 날벌레 이런 것도 한 마리도 없었어요. 3경년 동안 지구상에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을 창조하셨을 이 3경년 동안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스콜피온도 없었고 거미도 없었고 박쥐도 없었고 하여튼 독초 독충 독벌레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제 그러면서 막 평생을 애를 낳아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몇백 살에 애를 계속 낳고 몇백 년 동안 애를 낳고 출산을 했더라. 계속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뭐 800 몇십 세, 900 몇십 세를 사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때도 이제 번식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 말이 이제 바로 그 번식 능력. 여자는 임신을 해도 몸이 이렇게 중독 증세나 막 쪼그라들고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기운이 펴지면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젊음이 유지가 되게 하시고 남자는 썬파워로 애를 아무리 많이 낳고 또 낳아도 더 의욕이 생기고 막 썬파워로 충전이 되고 막 이런 축복. 그래야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더 많아져야
빨리 더 많아져야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벌레들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예, 그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모든 그 짐승과 가축과 그런 고기와 벌레와 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을 이제 채우시고자 이런 번식 능력을 주셨고, 또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복을 주신 두 번째 복이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돼가지고 오늘날처럼 알렉산더 대왕 그 이야기처럼 역사처럼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민족들을 차지하라, 그게 아니죠. 이게 이때는 이제 개척할 땅을 자기가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가족을 꾸려 가지고 지구 전체의 그런 구석구석에 너희가 분포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다 걸어서 갔잖아요. 그때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은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을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걸어서 그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소나 이렇게 좀 묶어 가지고 짐수레를 그때는 만들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뭐 수레 같은 것 좀 만들었는지 그런 거 해서 소를 끌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은 좀 타고 가게 만들고 장정들은 좀 걸어서 다니고 어른들은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또 한 가족이 생기면 네 가족들이 좀 10명 20명 자식들이 늘어나고 또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 너희 가문은 좀 분가를 해서 이쪽 지역에 좀 정착을 해라. 그래서 지구 땅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 땅이 여기 지구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이모니 죄송합니다. 이거를 색깔을 좀 진하게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뿔이 난 순양이 나오죠. 여기 앞발이 달리고 지구를 쫙 펼치면 지구를 옆으로 이렇게 쫙 펼쳐 놓으면 동그란 지구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중앙 지역쯤에 창조했겠죠. 동물처럼. 여기 중앙 지역에서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창조가 되다 보니까 번식하면서 한 수십 명이 되게 되면 너는 이쪽 지역에 살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헷갈리니까 수십 명의 가족들이 또 애를 많이 낳아서 하게 되면 너는 이쪽 지역에 분포하고 너는 이쪽 지역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쪽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 환경에 네가 적응이 되고 거기서 네가 정착이 되고 적응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아서 살도록 그렇게 전체 지구 땅에 골고루 이렇게 그 창세기 11장입니까? 바벨탑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아파트를 100층 200층을 쌓아가지고 결코 흩어지지 말고 살자.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체 지구에 그 창조하신 사람이 다 이렇게 이주하고 거주하고 분포해서 그 땅에 있는 짐승과 환경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요 뜻이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막 이주를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그 기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린애들도 많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엄청난 기운을 아버지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힘과 기운을 주고 막 로빈슨 크루소가 막 탐험을 하러 떠나듯이 누굽니까? 신바트가 외국의 해외의 문물을 신대륙을 발견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듯이 엄청난 그런 호성심과 그거를 탐구하고 탐험해서 환경을 갖다가 적응하면서 거기에 있는 새로운 식물들, 새로운 나무 열매, 뭐 이렇게 새로운 동물,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관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호성심들을 엄청나게 아버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면서 다리로 이렇게 날품팔이 하면서 돌아다녀 이 지구 전체를 다 돌아다녀도 지치지 않을 보름이고 한 달이고 걸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개척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과 기력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을 주시며 하실 때 이미 땅에 충만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 밑에 있는 자손이나 충분하게 땅을 다 뒤덮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연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런 기운과 번식 능력, 여자도 그 임신 중독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탱글탱글하게 그런 모든 그런 자궁이나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건강과 강건하게 보존을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시지도 않고서 네가 알아서 열심히 떡을 쳐가지고 하루에 밤일을 10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0명씩 낳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성심과 의욕, 모험심 그런 거를 엄청난 기대감과 다리의 힘과 몸의 기력과 기운을 복돋아 주시면서 뭡니까? 이주를 내서 모든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가운데 여기 뭉쳐있지 말고 전 지구에 퍼져서 너희가 분포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과 소망과 새로운 그런 희망과 활력과 기운을 능력을 주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까? 이제 아담도 하와의 그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솔로몬은 그 이방 이족 후비들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 동침을 하고 섹스를 하다가 지옥에 갔고 삼손도 어때요? 그 이방 여인 블레셋의 그 들릴라 그 블레셋 여자였습니까? 하여튼 이방 여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쳐서 뛰놀고 춤추다가
두 눈이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렇게 듣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물론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불어넣고 유혹과 미혹을 불어넣어 가지고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순간순간 현혹을 불어넣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마귀가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딸,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땅을 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땅을 관리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또 까먹었네요. 까먹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아담이, 이 마귀가 이제 아담을 넘어뜨리고 미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뱀에게 이제 사주를 하고, 뱀에게 어떤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 주어서, 나는 그 천사인데 뱀아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저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는가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선한 천사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한 신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부터 공룡들을 미혹하고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인 것처럼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접근을 했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그 뱀아 내가 얘기해줘라. 네가 얘기해주면 뱀아 내가 네가 좋아하는 그 먹잇감 진짜 맛있는 그 열매들을 갖다가 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갖다주고 공급을 해줄 테니까 네가 하와한테 이 말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 루시퍼가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을 미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획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공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생각이나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악신으로서 네가 역할을 하겠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루시퍼를 불러다가 그게 이제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나서인지 하기 전이신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런데 하여튼 한 바로 직후든지 안 그러면 그 전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루시퍼를 불러다가 루시퍼야 내가 그 세상을 이제 창조해서 인간을 경영을 하면 나는 선한 신이라서 이제 그 신대로 하는데 악한 신의 노릇을 할 그런 존재가 좀 필요한데 루시퍼야 네가 바깥 어두운데 그렇게 영원히 수족을 결박당해서 둥둥 떠다니는 것보다 어떻게 네가 그 역할을 좀 하면 내가 수족을 다 풀어주고 너의 부하들과 함께 그 역할을 네가 충실하게 6천년간 잘 인간들을 경영할 때 잘 감당하면 나중에 네가 지옥에
버림받지 않고 그 천국의 제일 밑에 층 낙원층의 가장자리에라도 네 부하들과 함께 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루시퍼야 네가 한번 해보겠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적인 권세를 주고 땅에 이거를 딱딱딱 할 수 있는 네가 그렇게 해서 악한 신의 역할을 하는 만큼 네 주어진 악신의 권세로 땅과 이 사람을 너의 것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람을 능구뜨리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확실하게 권한은 보장해 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권세도 사용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그 악한 권한과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네가 이기고 승리하고 네 밑으로 넣을 수 있다면 모든 그런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또 다스릴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루시퍼야,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니?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루시퍼에게. 그래서 수족을 다 끌어주면서 내가 수족도 다 끌어주고 자유롭게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6천년간 보장해주고 네가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이런 싸움에서 네가 악신으로서 이기게 되면 그 네가 이긴 만큼 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네가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보장을 해주게 된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2,300억 경년 동안 갇혀있던 루시퍼가 수족을 결박당해서 둥둥 의미 없이 이를 부두득 하면서 떠다니고만 있다가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한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루시퍼를 불러다가 악한 그런 신의 역할을 시키기 전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 아담에게도 접근하고 하와에게도 접근하는데 아담에게는 아무리 풀어 넣어 봐도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어가지고 7일 동안 지구상의 시간으로 7,0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독처를 했었죠. 아담이.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뒤에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의 창조는 따로 나옵니다. 2장에 나오죠. 아담의 창조는 따로 나오고 이 사람의 아들 딸들처럼 아담은 하와와 동시에 창조하지가 않습니다. 27절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 쌍을 창조하시는 거고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창조는 하와도 이제 7일 뒤에 아담을 창조한 7일 뒤에 아담이 7일 동안 독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지구상의 시간으로 7,000년이 아담이 독처하고 난 뒤에 7,000년을 독처하고 난 뒤에 하와를 지구에서 창조해 가지고 또 이제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 갖다 이제 아담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 하와도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아멘. 생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무리 아담을 능구뜨리려고 해도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루시퍼가 마귀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물건, 사물, 취미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딱 잡고 미혹을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루시퍼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공룡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일으키고 저런 일을 통해서 일으키고 아무리 일으키려 해봐도 아담은 눈도 꼼짝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가 뱀이 아가리 놀리는 거를 말빨이 좀 좋고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거를 싹 이렇게 좀 이렇게 휘돌려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기질의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덴 동산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는 그 짐승들이 전부 다 말을 합니다. 양이나 뭐 멍멍이, 예, 그 다음에 타조, 곰, 사자, 호랑이. 예, 거기는 약육강식이 없어서 예,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풀을 먹고 삽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나오죠.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은 다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대로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는 아직까지 선악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고기, 육식은 일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타락하기 전처럼 딱 그렇게 살 것 같아. 동물들도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아담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는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았는데 하와가 딱 말을 해서 아담에게 딱 넘어뜨리면서 하와도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다 보니까 어때요? 선과 악을 딱 알고 간사하고 딱 자기 이득을 자기 하나님 앞에 혼나게 생겼고 이제 내 남편도 이거 나를 갖다가 책망을 해서 내 쫓게 생겼는 거라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부터 같이 능구뜨려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내가 당하는 처벌이 적겠다. 어쩌다가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크게 나에게 책망을 하지 않겠지. 이제 그런 간사한 그런 욕심의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먼저 딱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딱 같이 걸고 넘어뜨려서 같이 넘어뜨려 버리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타고 어떻게 간사한 마음을 타고 루시퍼와 마귀들이 확 그냥 강제적으로 이 잡아 채가기가 몇 배 몇십 배로 더 유리해지죠. 선악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게 뭔지 모르고 그런 정욕과 욕심을 가지지 않지만 예,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속임을 아담이 당하지 못하는 아킬레스 근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단점이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거기에 보면 애를 뭐 강해지게 하는 물에 담궜는데 발목을 잡고 담그다가 보니까 어떻게 발목은 이렇게 못 담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아킬레스 근이라고 했습니까? 거기가 약한 부분 거기에 맞으면 이제 얘는 죽는 거예요. 다른 데 맞으면 멀쩡하고 괜찮은데 자기 아버지인가 누구가 걔를 강하게 하는 물에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그느라고 발목은 그 물에 담그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발목이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약점이 되었다. 거기에 맞으면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어도 거기에 맞으면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약한 단점 아킬레스건을 약점을 공략을 하는 그 마귀 사탄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넘고뜨리듯이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간사한 그런 하와의 꿰매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버려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실행을 해서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3경년 동안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다가 쫓겨나 1000년 만에 죽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 1000년 만에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려고 이제 인간이 된 이유가 그런 죽은 영혼, 제약된 영혼들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이 되어 그들의 영혼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 주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인데 마귀가 아킬레스건을 예수님에게 자극을 했어요. 누굽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종인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새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딱 이러죠. 주여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 못 박히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 그게 그 베드로의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마귀 사탄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권세처럼 강제로 베드로에게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구원의 일을 못 이루게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 강제로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번식력을 주고 다리의 힘과 튼튼함과 강건함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녀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다리가 아프지 않고 부러뜨지 않고 물집이 생기지 않게 정말 그렇게 건강하고 어떤 초특수부대원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힘과 능력에 그거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거를 못 가게 되고 순종을 못하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 딱 마음을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베드로가 내 생각인 것처럼 열변을 토해서 맞고 있는 것처럼 하와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아담을 넘겨뜨려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게 한 것처럼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가장 내가 총애하는 가족, 친구, 지인, 이웃, 친척인데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사탄이 강제로 넣어주는 권세와 사탄이 강제로 넣어주는 힘과 강제의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사탄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려고 하네. 넘어뜨리려고 하네. 이제 그 말에 듣고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고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려 가지고 마귀가 그 교묘하게 강제로 불어넣어서 믿게 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강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떨쳐내지 않고서는 그거를 믿게 돼 있어.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돼 있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 이런 처절한 죽고 죽이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사라와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리고 올게 그리고 데리고 왔지요. 만약에 사라와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나 하나님 안 섬기고 내 이삭하고 우리 친정으로 갈란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연락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과 그렇게 마음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제 다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님들하고 얽혀 설켜 살고 있었지만 어때요? 마음 하나에서만큼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돌아가셔야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몸부림쳐 떨쳐 이기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이길 힘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능력을 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심성을 줍니다. 그거를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승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살아가면서 하늘 높이 창공으로 날아올라 가장 영생과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께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을 오래 믿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우선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관계는 업신여기고 뒤로 던져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지금이라도 이기고 금식하고 뚫고 나오는 선택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아무리 원수같이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족과 이웃과 그런 사람들이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심성,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뚫고 이겨나가서 이겨내실 수 있으셔서 이 땅 위에서 남은 기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이루는 도구로 들어서 마음껏 들어 쓰임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도구를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구원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치료되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맺혀서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진정한 참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정절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보다 생명같이 중하게 여기는 참 신도, 참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로 다 돌아오고 회복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